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지혜. 아멘. 오늘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앞부분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놓고, 내가 그러나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너희가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그러는데,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 나눠진 적이 있냐.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많이 주자는 게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보냄받은 것은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요 십자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 증거,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 복음이 뭐냐라는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세례는 어땠다고요? 우리는 세례 받은 사람들은 방향이 결정된 거라고.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돌아갈 수가 없다고요. 홍해 건너면 광야에서 돌아가려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머뭇거려서 다 죽고 앞으로 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광야로 살아가요. 광야로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세례 받은 존재로서 이제 우리의 방향성이 결정됐고, 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죠. 이제 그렇게 말해놓고 오늘 본문을 시작한 거예요. 자, 18절 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 십자가의 도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십자가의 말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의 말씀을 십자가의 도 그랬죠.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방식을 뭐로 줬다고요? 십자가로 줬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도를 열심히 닦거나 선을 많이 행하거나 이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딱 유일하게 주신 게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여기 멸망하는 자들은요, 이게 어떤 원어적인 의미가 있냐면 계속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를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것으로 자기만 망가진 게 아니라 그것으로 누군가도 망가뜨리고 그것이 계속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 심판까지 가는 존재, 미련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러는데요. 우리 번역이 구원받는 그래서 아직은 아니고 앞으로 받을 것처럼 번역을 해놨죠. 근데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 말고 다른 번역본들은 다 구원받은 이렇게 해놨어요. 이미예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겠다고 했던 요한복음 3장에서 광야에서 노뱀이 나무에 달린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받을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긴장하겠죠. 불안하겠죠. 왜냐하면 아직 내게 아니니까, 언젠가 내가 실수하면 너 버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 구원 받았다 이 말은 이미 확정이에요. 그래서 불안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까가 고민이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자가 고민이 더 이상 아닌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을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미련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능력을 어디서 찾은 거예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 선행, 어떤 도덕과 윤리를 지켜나가고 또 덕을 쌓고 수행하고 이러면서 얻어내겠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미련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9절 볼까요? 이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19절 봐봐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자, 그럼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던 말씀은 대체 어떤 흐름에서 만들었는지를 봐야겠죠. 이 본문만 갖고는 대체 모르잖아요. 이사야서를 봐야겠죠. 여러분 좀 번거롭겠지만 이사야서 29장을 좀 펴보실래요?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부터 봅시다. 이사야서 29장 13절 구약성경 1000페이지 전후에 있어요. 자, 피셨으면 제가 이제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폐하고 총명한 자를 총명을 폐하리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어떤 상황 속에서 말했고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이사야가 한 얘기를 통하여 오늘 본문을 다시 볼게요. 자, 13절 제가 읽어가면서 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 본문 갖고 오늘 본문을 인용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지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총명은 대체 뭐냐? 지금 이사야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이 시대 때는 아수르에게 위협을 당할 때라서 이 아수르로부터 자신을 건지려고 자신의 힘 갖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인간의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그분께 무릎을 꿇어 그분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께 무릎 꿇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데 이들은 어떤 지혜를 발휘했는지를 그 다음에 얘기해요. 15절 볼까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이를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음모를 꾸미고 심지어는 이제 애굽에 도움을 구하면서 동맹을 맺고 그 힘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겠다고 했던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은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를 몰라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왜 사람의 방식으로 가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방식을 따라서 지혜를 구하고 총명한 방법이 그거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들의 계획을 세우고 이집트를 의지하여 이기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보다 못하겠니? 응?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창조하신 이야. 그가 토기장이야. 그 토기가 말하기를 토기장에 무슨 지혜가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게 이게 가당치나 한 거냐? 아니지. 라고 말해놓고 이제 그러면 자 18절부터 볼까요? 그러면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요.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너희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총명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패하고 이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고 그때 눈을 뜨고 일어날 것이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놓은 거죠. 자, 지금 인용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의 방식을 인간의 방식을 선택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미련하냐면 그 미련한 방식을 선택하면 자기가 동맹을 구했던 그 사람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은 실패로 귀결될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고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걸 구원으로 갖고 온 거예요. 구원으로 갖고 와서 너희가 구원받기까지 너희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 그것까지도 너희가 인간의 방식을 따라가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게 오늘 19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 볼까요? 20절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한 것이 아니냐? 여기 이제 지혜 있는 자, 선비, 또 변론가 그랬는데요. 다 비슷비슷해요.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세상을 좀 안다고 하고 율법을 알고 그리고 논쟁을 많이 해서 나름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요. 이 어디 있냐를 계속 반복하죠. 이 말이 뭐냐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야, 걔가 어디 있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어? 선비가 어디 있어? 변론가가 어디 있어? 있어? 없지. 없다 이 말이에요. 뭐에 합당한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만들어내고 그걸 알만한 지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뭐 그러려니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밀어나게 하신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 그래서 바로가 강팍한 게 원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그 문장이.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 원인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바로를 강팍하게 했다 이 말은 바로에게 바로 모든 인생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본성대로 악해진 상태를 바로를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서 세상의 지혜를 밀어내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언제 사람이 밀어내졌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했단 말이에요. 짐승들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그랬었던 존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이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사라지거든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딱 두 개만 남겨뒀어요. 하나는 양심, 하나는 종교성. 그래서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종교를 찾아 헤매지만 온전히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무능한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구원의 방식을 알 수도 없는 존재다. 이래저래 더듬어 헤매지만 알 수가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의 방법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구원을 얘기를 하지만 그 구원의 방식이 하나같이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요. 구원을 뭘로 받냐? 덕을 많이 쌓고 공로를 많이 쌓고 선행을 많이 하면 뭐 등등이죠. 근데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못 내려요. 그러니까 맨 윤회를 얘기하고 연옥 얘기하고 죽어봐야 안다고 그러는 것이죠. 하지만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만큼은 구원의 방법을 분명히 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미 확정인 거죠. 뭐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어. 한번 믿어는 봐봐. 교회는 다녀봐 한번. 예수 한번 믿어봐. 손해볼 거 없잖아.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종종 하도 안 믿으면 손해볼 거 없잖아. 믿어는 봐봐. 뭐라고 말하지만 그건 이제 하도 강팍하니까 야, 뭐 종교라는 선택해봐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분명한 거죠. 기독교만이 구원의 방식은 정해져 있고 그것이 불확실이 아니라 확실하게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지혜로운 것 같으나 미련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데 능력이 되고 확신을 줬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해 보이지만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1절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줬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베푸는 방식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 스스로는
구원의 방법을 알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종교가 더듬어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럴지도 몰라라고 더듬고 이러면 구원받지 않을까? 저러면 구원받지 않을까 싶어서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해 줬다는 거죠. 그 전달 방식이 전도인 거예요. 근데 전도가요, 이 헬라어로 케르그마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설득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선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안 믿으면 어찌됐거나 설명을 해서 믿게 하고 싶은 게 우리가 그 다음에 설득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도는 그냥 케르그마 선포예요. 고지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세상에 오시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요. 선포한 거죠. 그거 불러놓고 야야 봐봐 앉아봐 우리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볼까?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는 동안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받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의 불신앙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지혜, 그 지혜는 어떻게 세상에 알려줬냐? 어떻게 전달되느냐?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전도라는 미련한 것이래요. 이게 얼마나 미련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또 미쳤니? 싶기도 하고 막 여러 말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데 이 미련한 방식 외에는 인간이 이해할 방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명해 봐야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알리는 방식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요. 왜요? 논리적으로 인간이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종교학에서 비교 종교학이나 이런 데서 기독교를 소개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내년에 대학원 하나 또 갈까 싶었었거든요. 종교학. 그 종교학을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종교학을 막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는 뭐 온갖 종교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왔다가 믿음을 잃기도 한대요. 왜냐하면 비교 종교하면서 그냥 종교가 다 그렇구나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불타올랐었는데 한 달 정도로 막 뜨거웠었어요. 공부하리라 내가 다 참 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랬는데 한 달 정도 만에 식었어요. 공부하기 싫다. 이제 할 일이 너무 많아 죽겠는데 그것까지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내려놨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더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우리에게 구원의 방식을 얘기를 하지만 구원의 방식이 늘 한계를 느끼고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논리로는 구원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이 미련한 방법 선택한 게 선포였어요. 케르그마 선포한 거죠.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이야. 그래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 전도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그분들을 통하여서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목사님에서 받으신 안우민 목사님이 그 원래 청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전철에서 그분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인데 그냥 확 와갖고 그날로 교회 가서 선교사 되고 사역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방식은 아주 미련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미련한 방식이 전도. 이 전도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 알려지고 영혼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1절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까 조금 아까 했군요. 자, 22절 봅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자, 지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대요. 이 표적이 헬라어로 세메이온 그러거든요. 이 세메이온은 요한이 주로 사용했던 용어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두나미스, 능력, 표적, 이적, 기적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요한은 그런 단어는 안 써요. 요한은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현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자 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그럼 왜 요한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냐? 유대인들이 표적을 그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보여준 표적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줬던 것은 우리 술, 시, 중, 오, 물, 써나 7개의 표적을 설명드렸었죠. 포도주가 변하여 물이 되는 그 사건에서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사건에서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에서 무리를 걷는 사건에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현상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는 게 표적의 목적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표적의 목적은 안 찾고 표적만 구한 거예요. 표적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선생님 당신이 하늘로서 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소서라고 하니까 없어 이것들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여줬는데 안 믿잖아 너네가. 근데 하나 남았다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나왔잖아. 그래 요나의 표적 하나 남았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것도 안 믿으면 방법이 없지 뭐 라고 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구하는 것을 가지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늘 표적만 찾았어요. 표적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표적의 목적은 상관하지 않았고 현상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표적신앙이 있어요. 이 표적신앙인들은 너무 심각해요. 표적신앙인들이라고 표현한 건 표적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만, 신비적인 사건만. 이게 중독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현상만 찾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요. 그 다음에 표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어떤 걸 있기를 원하세요? 로또 사는데 1등 되는 거. 뭐 이게 제일 좋겠죠. 아픈데 갑자기 암덩어리가 이제 말기예요. 이제 당신은 내일 한 달밖에 못 살아. 그런데 탁 안수하니까 확 다 낫대. 뭐 이런 거. 뭐 이런 표적만 구하는 거지. 근데 이게 종종 벌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비주의가 아니지만 신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현상을 보이시지만 이걸 계속해서 요구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고 악한 세대고 음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표적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표적이 없어도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느냐를 늘 고민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표적신앙인들은 현상을 바꾸려고 그래요. 자꾸만. 현상을 내가 원하대로 바꿔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 거죠. 반대로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현상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며 그 현상을 보는 눈을 다시 갖도록 해요. 이 표적신앙인들은 그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답답한 거예요. 인생이 만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가난함을 부함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오늘 나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야 되겠고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좀 바꿔야 되겠으니까 맨날 현상만 오버하는 거죠. 하지만 현상을 믿는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상들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싶고 그 속에서 감사를 찾고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 상황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시간들을 감사로 맞이하고 산단 말이에요. 표적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표적신앙이 때문에 이단들이 설쳐되고 신비주의가 교회에서 활개를 치고 그러는 것이에요. 오직 말씀 붙들고 말씀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 갖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현상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현상, 오늘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고민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대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다 보니까 시험에 들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거죠. 자기 이성적 논리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미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이상하거든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때로는 바보 같단 말이에요. 왜 저러고 살지? 아니 그냥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은데 그거 다 내려놓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 거야. 성경대로만 할래 라고 하는 게 미련해 보인단 말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왜 저러고 산대? 싶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미련해 보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룬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표적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구하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어떤 것을 만들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날 이끌어 가시 싶어서 싶은 걸 믿고 수단을 부리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묵묵하게 오늘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기 표적을 구하고 여기 그러잖아요. 이게요. 표적도 복수고 구한다는 말도 복수였거든요. 계속 한다는 뜻이에요. 표적들을 계속 반복해 구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그런 신앙인들이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여기 또 헬라인이 지혜를 찾는다 그랬죠. 여기 찾는다도 또 복수예요. 그래서 계속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과 믿는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얘기가 23절부터예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루는 것이로되. 아멘.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구한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표적을 원하니까 표적을 만들어주고 지식을 구하니까 지식이 어쩌고 논리적으로 막 따져가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게 잘 통할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강조하면서요, 창세기 1장 얘기할 때 예전엔 창조과학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한다는 걸 경험했어요. 내가 알 수 없는 걸 계속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창조과학회에서 준 그 강의했던 강의안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신학생 때 열심히 혼자 공부하고 그걸로 전수할 때 창조과학 강의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강조하다가 그걸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딱 부딪힌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겠고 계속 질문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헤매서 방법이 없어요. 더 막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경험하고 그다음부터 제가 그래요. 이건 제가 강의 안 합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이렇게만 설명하고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왜냐하면 진화론도 믿음, 창조론도 믿음이거든요. 둘 다 신앙이에요. 진화가 과학입니까? 진화론이? 그건 착각이세요. 진화론도 가설을 만들어 놓고 믿는 거거든요. 그냥 묵직하게 믿는 거예요. 창조론은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가설을 갖고 믿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만드신 말씀을 갖고 믿는 게 낫겠어요? 전 그 이후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하신 분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연구하시고 강의하시는 분들은 그걸 하셔야죠. 그래서 궁금증도 해결해 주셔야죠. 하지만 인간이 지혜를 찾는다고 지식을 계속 말해봐야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죠. 또 표적을 구한다고 표적을 많이 행하면 그중에서 누군가 믿을 수 있겠죠. 옛날에 이 모모라고 그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 중에 하나.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표적을 행했거든요.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랐죠. 그러니까 그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속이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그래서 그 동네에다 미리 안진뱅이를 갖다가 동네에 살게 해요.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를 빙빙 돌아다니고 하루 종일 그 사람은 임무가 그 타이어 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회를 하면 그 사람이 딱 나오는데 타이어 벗고 뛰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우리 한번 쇼 좀 해볼까요? 여러분, 표적신앙인 지식을 찾는 사람들에겐 논리적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제공해봐야 계속 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더 한다고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미련해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가 진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면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대요. 왜 거리끼냐면 유대인들이 신명기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추구하던 메시아, 자기들이 믿는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리낀다 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며 전 세계를 정복하는 강력한 능력자로 오기를 바랐는데 웬걸요, 메시아가 왔는데 나무에 달려 죽은 거죠. 신명기에서 분명히 저주받았다 했는데, 그러니까 거리끼는 거죠.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인다 이 말은, 아니 세상을 정복하려면 힘으로, 그가 표적도 행한다면 기적도 행한다면 로마 군대를 싹 쓸어 엎어버리고 그의 나라를 세우면 되지, 왜 미련하게 십자가를 죽어 바보같이 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받아들이지 않는 방식이 십자가 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식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자, 24절 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요. 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요,
이 칼레토이스 그러는데 우리 지난주에 칼레오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부르다. 그래서 파라칼레오, 그래서 간청하다, 옆에서 크게 부르다 이런 뜻을 말했었는데 이 칼레오의 복수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복수를 굉장히 많이 쓰죠. 계속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시간 전에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이 많으셨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때려서 교회 갔어요. 교회 안 가면 때려갖고 교회 겨우 갔어요. 도망다녀 또 맞으면 또 가고. 그래도 고3 때 주님 만난 거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태신앙이들 말고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전도한 과정들이 있었어요. 어떤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거나 전도자를 통해서 부르셨거나,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죠. 그 부르심은 계속 반복돼서 결국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증거하시는데 전도를 통하여, 미련한 전도라는 방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리셨고,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우리를 부르셔서 효과적 부르심으로, 이 말은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차별이 없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유대인들은 뭘 했어요?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했지만 그들에게 지식을 줬거나 또 표적을 많이 제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셔서, 일일이 부르셔서 그 영혼들에게 십자가를 알리시고 구원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거 차별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공로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하여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게 소명이죠.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소명받은 사람은 뭐가 있어요? 또 나중에 사명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사명이 있고 그 사명 때문에 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구원을 얻고, 그 부름받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어요. 언젠가 주께서 부르실 건데,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들,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이제 영원한 부르심 전까지 우리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긴 삶들을 힘을 다해 사는 거예요. 힘을 다해 사는 것.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실은 50대 중반, 60대 되면 전 다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난 쉬고 싶었거든요. 정말 쉬고 싶었어요. 그럼 다 쉬고 싶으시죠? 우리 김경태 집사님 저한테 맨날 사고 그만둔대요. 내가 못 그만둘걸요? 내가 맨날 그랬어요. 왜냐면 그 불덩어리가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저분은 막 해야 돼요. 저는 진짜 쉬고 싶어요. 저는 안 하는 게 진짜 좋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요만한 재능들이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일거리가 보이게 하고 주변에서 일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저 쉬고 싶어요. 저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인생이 너무 고달퍼요. 젊을 땐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열심히 달려야 됐고, 그리고 목회가 안정되고 나서는 그럼 목회한다고 성경 가르친다고 열심히 달렸고, 이제 주님, 나 인생 후반은 좀 나무 그늘 아래서 커피 마시면서 쉬게 해줘요 좀. 주여. 그러는데 일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게 아닌데요. 제가 갈 길이 이게 아니고 저는 시골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일을 만드세요?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요. 나 좀 쉬고 싶어요. 자꾸만 일을 만드세요, 하나님. 그러는데 여러분, 은혜인 줄 아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있고, 그 사명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할 일 없이 집에서 뒹굴거리다가 주께서 와 그러면 네 가면 이상하잖아요. 주여, 내가 할 일이 좀 남았는데 주님, 그리고 남겨두고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게 라고 하시겠죠. 이 효과적 부르심이 바로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여기 있어요. 우리가 무슨 공로로, 우리가 표적을 봤어요? 지식을 따랐어요? 아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면, 우리를 부르시면 네, 그러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려놓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쉬고 싶어요, 때로는 왜 이러세요 싶지만 그게 은혜임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가까워지고 충만해짐을 알죠. 자, 25절 봅시다. 결론적으로 볼게요.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요,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 면보다 강하대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방법을 뭘 택했냐면 자기를 죽인 거예요. 아니 어떤 바보가 내가 이기겠다고 자기를 죽여요. 어떤 바보가 원수를 살리겠다고 죽어요. 어떤 바보가 연약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자기가 죽어요. 어떤 사람이 바보가 죄인을 살리겠다고 사형수를 살리겠다고 지가 죽어요. 이게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죠. 예수님은 그러셨단 말이죠.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대요. 이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 미련한 방법으로 실현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분의 연약함, 그것은 로마 군병에게 그냥 찢기시는 것이었어요. 그냥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이었어요. 조롱을 당하나 반응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연약함이 우리를 구원하신 강력한 능력으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한 지혜였어요. 자신을 죽이시는 지혜, 아들을 내어주는 정말 끔찍한 바보 같은 지혜,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빌립보서 2장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미련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미련한 지혜를 전해야겠죠. 여기 그 전하는 방식이 전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11절에서도 전도라고 했고,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알렸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지혜로 구원받았으면 감사하고, 그 지혜를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기독교의 힘을 잃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가 좀 해줘 라고 해서 우리를 이곳저곳에서 부르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신 그 사명이 있다면 할렐루야 라고 하고, 우리의 미약한 힘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도움이 돼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미약한 존재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전도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합시다. 찬송가 254장 찬송입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6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새 영을 너희에게 두어서 또 새 마음 두어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정결의 물을 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그것을 우리를 씻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그래서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정결하게 하신 주의 은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기를 여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 무교병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할 때 처음으로 먹었던 떡이 이 무교병입니다. 이것을 만들 때 누룩을 넣지 않게 했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구울 때 구멍을 많이 뚫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옆구리에 찔리셨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구울 때 거뭇거뭇하게 이쁘지 않게 구웠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불시험을 당하시고 고통 가운데 그리고 낮고 천한 자리에 태어나셔서 그 과정을 사셨음을 의미해요. 또 이것을 먹을 때 아무나 뜯어 먹으면 되지 않고 주인이 손님에게 가장이 가족에게 뜯어주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떡을 대하면서 우리도 억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주어 주변을 살려내고 삶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우리 떡을 듭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나 같은 곳 위에서 몸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몸 기억하고 나도 돌아가서 내 몸, 우리에게 맡겨진 삶들을 위해 드리게 하소서. 가족에게 내 몸 드리게 하소서. 직장에 가서 직원들에게 내 몸 드리게 하소서. 이웃들이 내게 요구하는 것 무엇인지 압니다. 내 몸 드려 이웃들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계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압니다. 이제 돌아가서 나도 주의 몸이 되어 주변을 섬기게 하소서. 배우자를 섬기게 하시고 자녀와 부모를 섬기게 하소서. 때로는 내가 왜 이러나 싶을 때도 있지만 주님이 나 같은 것 위해 죽으신 그 은혜 기억하고 우리도 기꺼이 삶에서 죽게 하소서. 그래서 주변을 살려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같은 것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살게 하소서. 내 몸 내 것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던져버려야 될 몸인 줄 알게 하소서. 찢고 나누어 살려내게 하소서. 배우자 살려내고 자녀 살려내고 부모님 살려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들을 섬김으로 주변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내가 왜? 라는 질문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그 몸으로 내가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꺼이 나도 주님 본부와 주님 닮아서 내 몸을 드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능력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흘리는 피고 언약의 피다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피와 정결수로 정결케 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물과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은혜 있고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돌아가 우리의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섬기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잔을 듭시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나도 다 쏟아낼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이제 지쳐서 잘 안 됩니다. 눈물도 마르고 진액도 다 말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지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겠다고 했는데 우리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먼저 내게 은혜를 쏟아부어 달라고 내가 은혜가 식고 내 마음이 메마르고 강팍해져서 더 이상 쏟아낼 힘도 없다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시 흘러낼 수 있도록 내게 은혜의 홍수, 폭풍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돌아가서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주변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매번 주일마다 죽기를 각오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지만 힘이 없습니다. 끄집어낼 에너지도 없고 퍼낼 우물도 없고 뭘 더 퍼낼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쳐 있습니다. 주님, 힘 주십시오. 은혜를 우리 심령에 쏟아부으셔서 내가 퍼내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소서.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생명이 흘러 우리 주변을 살려내게 하소서. 끌어안게 하시고 용서의 힘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의 꽃, 그것은 용서의 힘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결국 인생이 풍요롭게 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살게 하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쏟아 부어주신 귀한 은혜로 우리의 허물이 다 씻어졌고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돌아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주 내가 죽겠다고 작정합니다. 나를 죽여 가족을 섬기고 주변을 살려내겠다고 하지만 이젠 뭘 더 어떻게 죽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생수를 퍼올리고 싶지만 바가지로 내 속 깊은 곳에서 퍼올려도 이제 퍼올려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단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억지로 퍼올려 주변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 주변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쏟아부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마다 떡이 풍성하고 생수가 넘쳐나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이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벌어지게 하소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너무 메말라 지쳐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빕니다.